여러분 혹시 퍼즐 맞춰본 적 있으십니까? 이렇게 500피스, 1000피스, 2000피스 이렇게 조각으로 되어 있는 그 퍼즐을 이렇게 맞춰본 적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퍼즐을 구입하게 되면요, 항상 그 퍼즐 겉면에 혹은 그 퍼즐 상자 안쪽에 이 퍼즐이 완성되었을 때 어떤 그림이다라는 그런 완성된 그림이 항상 동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퍼즐 조각 하나하나를 맞출 때 그 완성된 그림을 보면서 이 조각은 여기가 맞겠구나, 이 조각은 여기가 맞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전체의 퍼즐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완성된 퍼즐의 그림이 없다면 여러분 이 퍼즐을 맞출 수 있겠습니까? 그냥 퍼즐 조각만 500피스, 1000피스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어느 조각에 있는지, 이 그림이 어디인지, 우리는요, 완성된 그림이 없으면 이 조각이 어디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이런 퍼즐 조각 같을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삶이 한 조각의 퍼즐과도 같은 때가 있죠. 과연 이런 일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아니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는지, 우리는요, 한 조각 퍼즐만 보면 우리는 이 퍼즐의 그림이 어떤 그림으로 맞춰질지 알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 나의 인생에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 나는 힘든데 왜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인생의 완성된 그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에 일어나는 많은 조각들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47년 동안 우리 교회가 세워지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사님들과 얼마나 많은 성도님들이 이 교회를 거쳐갔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고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까? 왜 이런 사람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까? 왜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퍼즐 조각 하나하나만 보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교회의 그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저는요, 이번 한 주간 저에게 일어났던 이런 일들을 보면서 희미하지만, 완성된 그림은 아니지만 어렴풋하게 교회의 완성될 그림을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까지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것들을 준비시켰구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시죠. 오늘 교회 갑니다. 우리 교회 한번 나와보세요. 교회가 이런 일을 합니다. 이런 교회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죠. 여러분, 그런데 정작 교회가 어떤 곳인다라고 말씀해 보세요라고 하면은 여러분 중에 얼마나 교회의 완성된 모습을 말씀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되시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경험했던 이번 주의 삶을 통해서 완성된 교회는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대를 넘어서 서로를 섬기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2장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러고 나서 성령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성령 강림 이후에 이제 초대 교회라는 이름으로 교회가 처음 세워진 그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라는 것은요, 교회의 원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생긴 교회고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교회가 바로 오늘 예루살렘에 있는 초대 교회였다는 거죠. 여러분, 원본이 굉장히 중요하죠. 원본이 있으면 복사본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본이 훼손되면 아무리 좋은 복사기라 하더라도 복사본을 복사해 보십시오. 그 복사의 그런 질이 계속 저하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의 원형, 교회의 원본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서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이 어떤 건지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에 그 순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되는 어떤 문장들, 단어들, 그리고 접속사 이런 것들이요 그냥 기록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 어떤 단어의 배열들, 단어의 순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교회의 네 가지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가지 요소가 뭐냐면, 첫째는 사도들의 가르침이고, 둘째는 서로 교제함, 그리고 서로 떡을 떼며 기도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필요한 네 가지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왜 첫 번째가 사도의 가르침이 제일 먼저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사도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는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또 병자를 어떻게 고쳤는지, 이 모든 것들 사도들이, 제자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이 바로 사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배운 것이 아니라, 책으로 본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삶으로, 경험을 통해서 배운 사람들이 바로 사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 배운 것들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수해주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요 지식을 전달하는 지식 전달소가 아니라 삶을 전수해 주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는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먼저 디모데에게 삶을 통해서 목회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전수했습니다. 그랬더니 디모데가 충성된 사람들에게 자신의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그것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44절, 오늘 본문 2장 44절과 4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는데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서로라는 거예요. 44절 끝부분에 있죠. 서로 통용하고. 여러분, 서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쌍방향으로 서로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일방통행이 아니죠. 제가 산티아고에 오니까요, 대부분의 도로가 일방통행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운전하기가 조금 편하던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쌍방통행이라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무조건 주고 무조건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섬기고 서로 봉사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세상은 어떤 곳입니까? 일방적입니다.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게 명령합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을 무시하죠. 강한 사람이 약한 사람을 지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정반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는데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43절부터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땅에 왕으로 오신 분이죠. 근데 예수님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 삶을 통해서 한번 경험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지난주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여름 수련회를 진행했습니다. 저는 화요일 날 저녁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을 방문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김은신 목사님하고 우리 부장 집사님, 우리 교사들이요, 얼마나 이렇게 헌신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련회에 가서 뭐를 하는 게 수련회일까요? 그죠? 여러분, 수련회에 가서 어떤 지식을 전달하고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수련회 기간을 통해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교사분들과 또 함께 섬기러 오신 많은 우리 학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전수받는 것이 바로 수련회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교사들이요, 새벽부터 밤 늦은 시간까지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전달만이 아니라 삶의 모범을 보이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전수하고 있는 거죠. 저는 특별히요, 이번 여름 사역 기간 동안에 우리 남자 집사님들이 그 아이들을 위해서 고기를 구워 주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그 고기를 먹으면서 이거는 고기가 아니라 정성이고 사랑을 먹고 있구나, 그런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거기까지 차로 1시간 반 정도 거리입니다. 일하시다가 퇴근하시고 그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이동하시고 고기를 굽는데요, 연기가 얼마나 납니까? 그 연기를 다 뒤집어 써가면서 더운 날씨에 그 아이들에게 그 좋은 고기를 먹이시겠다고, 맛있는 고기 먹이시겠다고 그렇게 수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이번 기간에만 이렇게 우리 남자 집사님이 헌신한 줄 알았더니 이미 우리 교회에서 장로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셨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맛있는 고기를 구워줄까? 많은 곳들을 알아보면서 맛있는 고기를 구입하시고 또 직접 가서 구워주시고, 어떤 때는 회를 떠주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게도 잡아주시고, 그러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이요, 얼마나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섬기는 것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마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분들이 참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학부모님들이요, 그 장소까지 가서 아이들을 위해서 음식을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된 모습입니까?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교회구나,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 교회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또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중고등부가 수련을 마치고 같은 장소에서 이제 유초동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게 됩니다.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2박 3일 동안 이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제 기도영 목사님과 우리 부장 집사님 또 많은 교사분들이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장소에 중고등부 아이들 4명 정도가 보조 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중고등부 수련회가 주일부터 수요일까지 3박 4일 동안 진행이 됐습니다. 저도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한 10년 정도 하다 보니까 3박 4일 수련을 하면요, 아이들이요 거의 집에 가서 뻗습니다. 거의 24시간을 잠을 자도 막 모자랄 정도로 그렇게 피곤한 상태인데, 그 아이들 중에 4명이 그 장소에 남아서 보조교사로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피곤한데요. 그 아이들을 그렇게 섬기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정말로 교회의 모습이구나.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부모님들이 중고등부 아이를 섬겼습니다. 그런데 또 그 중고등부 아이들이 유초등부 아이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고 자란 유초등부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또 다음 세대들을 섬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세대를 넘어서 섬기는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대로 그렇게 했더니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게 한다라는 말씀이 있었잖아요. 이런 모습이 우리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2000년 전에 초대 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그 교회 모습이 2026년도 이칠레 우리 산티아고에서도 되살아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이렇게 세대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교회의 완성될 그 모습을 보게 되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도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교회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마음으로 통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죠. 우리 46절 말씀, 우리 2장 46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앞부분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똑같은 것을 한다라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초대교회의 모습은요, 우리 오순절 다락방에 모였던 그 모습이죠.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에 보면요, 많은 우리 사람들이,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메소포타미아인, 유대인,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 로마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양한 문화, 다양한 언어의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거예요. 유대인들은요, 아람어를 씁니다. 헬라인들은요, 그리스어를 쓰는 거예요. 로마인들은요, 라틴어를 사용합니다. 그럼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문화도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상 섬기지 않습니다. 근데 헬라인들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에서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로마인들은요, 그 황제를 숭배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사람들이 이 로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초대교회를 보면요, 다양한 언어와 다양한 문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 초대교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같은 것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복음을 사랑했고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어가 달라도 문화가 달라도 사랑하는 대상이 같으면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46절 말씀을 더 보실까요? 46절 후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으로 했다라는 것은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그 초대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으로 했다는 것은요, 내가 이것을 섬기면서 막 계산적으로 내가 이것을 해주면 저 사람이 뭐 해주겠지, 이런 마음으로 섬겼다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로 기쁨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겼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나 보니까요, 언어는요, 사랑은요, 언어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안 통해도요, 진심이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심을 전하면요, 통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말씀은요, 더 깊은 의미가 하나 더 있는데요, 창세기 11장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는 내용이 창세기 1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교만하여서 하늘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교만하니까 어떤 벌을 내리셨냐면 인간의 언어를 그때 흩으십니다. 그 전에는 언어가 하나였어요. 말이 다 통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그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셨어요. 그러면서 인류가 이렇게 흩어지게 된 건데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장 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나매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1장에서 언어가 다 흩어졌어요. 각기 다른 나라 말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때 이렇게 인간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한 언어로 이렇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때 언어가 나눠졌답니다. 근데 오순절 다락방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그 흩어졌던 언어가 하나로 뭉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인데요, 제가 화요일 날 이런 모습을 경험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는데요,
그 중고등부에서 전통적으로 마지막 날 저녁 집회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설교를 해주는 전통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설교를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도 청소년 사역 한 10년 넘게 하면서 나름 청소년 사역에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제가 설교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한국이 아닌 거예요. 이게 칠레지. 중고등부 아이들이 스페인어가 편한 아이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큰일 났다. 나는 한국어가 편한 사람인데 어떻게 하지? 내가 한국어로 얘기하면 이 아이들이 얼마나 내가 설교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과 말씀을 전할까? 고민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이 뭐냐면 중요한 것은 언어가 아니라 마음이다. 진심은 통할 거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설교하면서 한 1시간 정도 얘기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하나님은 너희가 정말 잘 되길 원한다. 나는 너희들한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어. 이러면서 진심을 담아 전하면서 제가 하나 했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아이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씩 불러줬어요. 그럼 제가 여기 온 지 이제 한 달 딱 됐거든요. 근데 중고등부 아이들 지난주 오후 예배 때 이제 막 애들 노란 옷 입은 아이들이 왔었잖아요. 그 아이들 제가 이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근데 제가 그 수련회 장소에 가서 아이들 이름 한 명씩 불러준 거예요. 지수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 민수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은혜야, 지호야, 한솔아, 하리야, 하온아, 하랑아, 하성아, 지호야, 성준아, 수아야. 그래서 마지막에 조나단 이렇게 불러야 돼요. 근데 갑자기 이름이 헷갈려서 베드로 이렇게 불렀어요. 왜 조나단을 보니까 베드로가 계속 나온지 모르겠어요. 베드로 같았나 봐요. 이름을 제가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외웠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 시간 1시간 정도 하면서 이름을 하나하나 계속 불러줬어요. 틀려도 계속 불러줬어요. 너 이름 뭐였지? 조나단? 베드로? 조나단? 막 그러면서 계속 불러줬어요. 설교가 끝날 때쯤에는요, 거의 제가 한 95% 정도 이름을 외우게 됐어요. 근데요,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이제 기도회가 들어갔는데 김은식 목사님이 계획된 플레이를 하지 않으시고 우리 목사님 괜찮으시면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큰일 났다. 애들이 고개 숙이고 있고요. 명찰도 없고요. 안수기도 해야 되는데 안수기도 하면서 이름 틀리면 어떡해요. 근데요, 우리 부장사님이 센스 있게 옆에서 이름 한 명 한 명씩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사히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이름을 불러가면서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은혜스러운 시간이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틀 후입니다. 이제 같은 장소에서 제가 이제 유초동부가 거기서 또 같은 장소에서 수련을 하는데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4명이 보조교사로 거기서 섬겼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제 목요일날 수련회 장소를 딱 갔더니요, 그 4명의 아이들이요, 제가 왔다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어설픈 한국말로 목사님, my best friend, 막 그러면서 애들이 저를 막 반겨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틀 전까지요, 제가 아이들 이름 하나하나 다 몰랐습니다. 근데 마음을 담아서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 이름을 외워주려고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렇게 해줬더니요, 이틀 전까지 말이 통하지 않았던 아이들이요, 저를 친구로 받아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그 아이들한테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건 메신저구나. 정말로 메신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말 진심을 다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사랑한다라는 그 진심을 전해줬더니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많은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많은 피부색이 다른 분들, 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정말로 말이 다르고 언어색이 다르고 피부가 다르더라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삶과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거죠. 우리 44절과 4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동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마지막에 보니까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눠준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획일적으로 똑같이 나눠주는 이것을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각 사람마다 필요가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음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음식 다 필요 없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획일적인 곳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을 똑같이 대우하는 것이 공평한 것이 아닙니다.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다르게 대우하는 것, 이것이 정말로 공평한 것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환경과 배경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렇게 교회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요, 한 영혼이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요, 한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우리 교회가 뭐 300명 된다, 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하나도 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지금 무엇이 필요할까? 그 가정에서 지금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우리 청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렇게 각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해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는 자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이번 주 우리 교회 장례가 있었죠. 가족분들이 다 해외에 계셨어요. 우리 오늘 저 자리에 우리 가족분들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가족분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우리 집사님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병원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 모든 일들 누가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행정적인 것들 누가 처리합니까? 장례식 누가 다 진행합니까? 가족분들이 해외에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께서요, 그 모든 병원 뭐 처리들, 행정적인 처리들 이런 것들을 다 해주신 거예요. 돌아가시는 날 밤잠 못 자 가시면서 밤새 가면서 그 모든 처리를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정말 제가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러주는데 정말 여기서도 저는요, 우리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장례 문화를 처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요, 장례식장에서 모든 처리를 다 알아서 해줍니다. 상조회사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교회는요,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걸로 뭐 모든 소임을 다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와서 보니까 칠레의 문화가 교회에서 그 모든 장례 장소를 준비하고 그 모든 음식을 준비하시고 또 운구를 하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다 오셔서 서로 위로해 주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이 모습 가운데 교회가 정말로 필요한 곳에 교회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족분들이 얼마나 마음이 돌아가시면 무엇을 해야 될지 얼마나 혼돈스럽습니까?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나라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 교회가 유족들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잠자리를 보살펴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로 이것이 바로 교회,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한 주간이 너무 바쁜 기간이었어요. 수련회 이 두 군데를 다니고 설교도 해야 되죠. 또 장례 집례를 해야 되죠. 너무 바빴지만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 연합교회가 그저 47년 전에 세워진 오래된 교회, 그저 가장 먼저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정말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구나, 정말 저력 있는 교회구나, 정말 희망이 있는 교회구나,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교회의 모습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시게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연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요, 교회는 세대를 넘어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교회입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처럼 삶을 전수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섬김과 봉사를 하는 것이 교회였다는 거죠. 두 번째는요, 교회는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서 마음이 통하는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같은 것을 사랑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음으로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는요, 교회는 삶과 죽음의 순간에 함께하는 가족이라는 거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을 돌보고 즐거울 때도 슬플 때도 함께하는 가족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이런 모습을 지켜나갈 때 어떤 모습이 이어질까요? 우리 마지막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흘러넘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온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면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저 오래된 교회, 제일 먼저 생긴 교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어서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께 놀랍게 쓰임받는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